이 시간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랄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위양 좋음과 꿀 좋음과 향품과 모약과 위양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마 지금쯤 까마득한 그런 기억이실 것 같습니다만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을 때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한 번씩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거나 뭐 감기나 몸살 심하게 하면 더 크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장통이 어떤 육체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에도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고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숙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성숙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괴로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43장 1절부터 이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이 43장 앞부분에 보면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2장에 보면 이미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집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이미 양식을 한번 사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니까요, 사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다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이들은 아직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흉년의 기간은 7년입니다. 아직도 한참 남은 그런 고난의 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냐, 이들이 이제 뒤에 갔어요. 애굽으로 전 가족들이 다 이동할 때 인구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순수한 야곱의 가족의 수고요. 거기에 종들을 포함하면 몇백 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 아브라함 때,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자가 318명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종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들이 먹을 양식이 그 양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오늘 43장에서 다시금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사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선뜻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양식을 한번 사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시 가려면은 자기들 앞에 닥친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42장에 가면 이들이 먼저 양식을 사오는데, 그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곳에서 성탐꾼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첩으로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 간첩 오해를 받으면서 이 형이 요셉이죠. 동생인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알아보고는 이제 그들을 모두 모으기 위해 지혜였겠지만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여기에 너희들의 형제를 한 명 놔두고 너희들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만나줄 것이고 양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시몬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양식값이라고 줬는 그 돈들이 자기들 자루에 그대로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간첩 누명에 도둑 누명까지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1차로 한번 갔다 온 후에 이 형제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다시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당황하게 그 사실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절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들이 절대 데리고 그곳으로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다시금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매정한 것이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자신들과 같이 보내달라고 다시금 요구를 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만나주겠다는 요셉의 말을 다시 전하면서요, 자신들이 양식을 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 왜 유다는 사실 넷째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는 첫째나 둘째가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유다가 장남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 위로 있는 세 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당히 상하게 했습니다. 장남인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을 벌입니다. 둘째 시몬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고요. 셋째 레위는 시몬과 함께 세겜 지역에서 자신들의 누인 디나가 이제 욕을 보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야곱이 너희들이 나라를 심히 두렵게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형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를 이제 설득하거나 아니 아버지와 관계가 원만치 못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나타나는데 유다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처음 그렇게 쉽게 언약 베냐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요셉은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어떤 안정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냐민은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했는 라헬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야곱에게는 처첩을 따져서 4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중에 야곱이 처음부터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했는 여인은 라헬 한 명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어떤 두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제 어렸을 때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베냐민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극진했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코지한 형들이 이 막내인 베냐민 역시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해를 끼칠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어머니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니까 유다가 나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42장에서 이미 한번 루벤이 보였습니다. 루벤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했을 때, 그때 안 된다 했을 때 루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오늘 이제 43장에서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갔어요. 유다는 일이 잘못되면은, 즉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죄인입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아버지 앞에 확고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보다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까지 언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실험하여서 겨루었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인물입니다. 야곱의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혈통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영원히 죄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앞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는 이런 모습, 사실 이전의 유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유다는요, 형제들에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사라고 제안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죽음에서 건졌다라고 했더라고도 볼 수 있는 선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진짜 요셉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요셉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힘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역시 시기심,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죠. 그것도 우리가 뒤에 성경을 계속 보면요,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됩니다. 이 셋째는 죽일 수 없다라는 이 생각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는 이 막내가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장거리로 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신이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시기심, 질투, 그리고 아들을 위한 어떤 그 마음이 중심이 된 그런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할 만큼 그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간청에 아버지가 결국 베냐민을 같이 보냅니다. 형제들은 자루에 이전에 넣었던 돈, 그리고 새로 양식을 구할 돈 각절로 담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가난에 어떤 특산품인 예물들을 이제 챙겨서 가도록 합니다. 유향향품, 모략꿀, 유향나무 열매, 감복, 숭아를 챙겨서 그렇게 갑니다. 애굽 청년 환심을 사서 정말 베냐민의 안전과 그리고 양식을 무사히 사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서 유다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이전의 모습과 바뀌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주의 14절인데요.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까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싶겠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서 오면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가 나옵니다.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요, 42장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가고 난 이후로 보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42장에 보면 양식이 떨어졌는 그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해보려고 아들들에게 돈을 주면서 양식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총리하심을 얻기 위해서 돈과 예물도 준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시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요셉만 생각했죠. 요셉 어렸을 때 가장 사랑한 라헬의 소생이기도 했지만 또 오랜 세월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낳은 그 라헬의 첫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들이 오죽하면 요셉을 시기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이후로 라헬의 마지막 혈육인 베냐민을 아마 극진하게 아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 42장에 보면 시므온이 둘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베냐민은 내 아들은 절대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자식들에 대한 편애가 대단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베냐민이었고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런 베냐민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내가 품고 있어야 된다,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 베냐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가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것이죠. 내가 이제 이 베냐민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있지 않겠다. 이제 내 손에서 놓겠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둘째 시몬의 옥에 갇혔어도 보내지 못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 내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야말로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손에 있다고 붙잡고 애쓰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지만 또 어쩌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든 큰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는 말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거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성숙한 신앙인 두 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은 유다이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야곱입니다. 유다와 야곱의 공통점은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유다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아들을 구하고서 며느리를 속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감정으로 요셉을 편애했고요 막내를 위하는 마음에 시몬과 다른 자녀들을 오히려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디근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디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면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은 찾지 않았지만 이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의,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귀한 것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귀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어떤 여러 사업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재물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 내가 붙들고 아무리 많은 방법 장치를 동원한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가 희생하고 정말 헌신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단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인격이 성숙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은혜를 상황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을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주
정말 나는 생각하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동체 생각할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의 생각할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생각할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챙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아시오 어려울수록 아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힘드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시오 참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아시오 우리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 먼저 이 세상을 먼저 하시오 하나님의 모습대로 되시고 주님 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이전에 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와 나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우리에게 그저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케 하는,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야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이를 이루다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